성공 누림의 방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보면 자신들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분이라는 것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제자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 모습은 시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오지만 교회에 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옳다라는 걸 인정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있으세요? 계신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내가 그래도 옳게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놈들한테 좋은 일이 있나요?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진짜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에 있나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냐 하고 우리에게 따지고 또 우리에게 묻고, 심지어는 신문에 큰 대문짝만하게 그것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버린 땅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버린 적이 없죠. 사람들이 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려도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그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자 예수를 팔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믿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믿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부릅니다.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겪었습니까? 근데 시험하려고 왔던 사람들,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배반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는 곳에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밝혀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가실 때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누가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지, 누가 진짜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려고 했는지 드러나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연약한 여자들이었어요. 오히려 연약한 여자들이 도망갔어야 되는데 연약한 여자들이 실제로는 정말로 믿었고 실제로는 정말로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십자가 앞에서 요한의 어머니와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그곳에서 울며, 그 은혜 받았던 모든 여자들이 모여서 울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외쳤던 사람은 그 작은 무리의 여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지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질 때,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목적을 하나님에게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듣고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좋은 것입니다. 떡을 만드는 데 있어 누룩이 없으면 그 떡은 맛있는 떡이 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무교병은 맛이 없는 빵이에요. 누룩을 넣을 때 그게 부풀어 올라서 먹기도 좋고 씹기도 좋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누룩이 떡을 더 빨리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바로 이 누룩과 같은 것이죠. 세상에 많은 가르침, 교훈 같은 것들이 좋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그 교훈에 우리가 함몰되어질 때, 그 가르침에 함몰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교훈을 따라 살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이 빵이 쉽게 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쉽게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사두개인은 세속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정말 신실하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은요 종교적인 가르침이요 종교적인 교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과 종교적인 교훈이 사람들을 망쳐왔는지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이단이에요. 그곳에서 교훈과 가르침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은요 믿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현세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훈과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헤롯 땅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듯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정말 그럴듯하고 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정말로 세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말해주는 교훈과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벗어나는 어떤 것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고 천국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우리가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에 빠지기 쉬운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떡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를 걱정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떡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룩을 얘기하면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조심하란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룩이 연상되니까 떡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온통 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떡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누룩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 누림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떡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떡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무엇을 연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큰 자로서 칭찬하신 사람이 2명 있잖아요. 성경에 딱 2명밖에 없어요.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가나안 여자 또는 수로보니아 여자 이 여자밖에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 왜 큰지를 보세요.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아 여자는 끈질기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을 들으려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수로보니아 여인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연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두려움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풍랑이 막 일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안 되니까 예수님 깨어서 일어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라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적은 것이라는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험한 기적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누룩을 피하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떡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야,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는지 기억해?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았는지 기억해? 하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이유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런 일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것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저것도 하실 수 있구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이야기가 뭐냐?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성경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가 바꿀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2번 하셨어요. 6절에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가 11절에 한번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2번 반복했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르침 또는 세속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영적인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만 거기에 생명이 넘치고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르침이 나쁜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가르침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세속적인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처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것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를 방해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작은 이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나 지나치게 세속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고 종교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적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천국을 탈도록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천국 누림의 방해자들인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에서 벗어나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